자, 출애굽기 27장을 보면 27장에 오게 되면 이제 제단을 만들도록 하십니다. 제단의 이제 규모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그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울타리가 있고 그 안쪽에 이제 천막을 치게 되는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건 다 금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쌓아요. 조각목으로 만들긴 하지만 그 겉은 금으로 둘러쌉니다. 그런데 그 바깥에 있는 것들은 노스로 쌉니다. 그래서 이제 제단을 보게 되면 노스로 만들어요. 그 제단에서 사용되는 도구들도 노스로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성소와 지성소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여기 이제 울타리 안쪽에 보면 여기 이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제단이에요. 제단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게 되는데, 9절부터는 성막의 뜰을 만드는 걸 이야기하십니다. 요 뜰이 이제 요 울타리 안쪽에 있는 게 다 뜰이죠. 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크기가 얼마인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27장 20절, 21절에서는 등불을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20절 보게 되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그러니까 등불을 꼭 계속해서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불 지키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올리브유죠. 올리브유를 가져다가 아주 순수한 그 감람 기름으로 짜다가 그거 가지고 계속 불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요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아까 이제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할 때 휘장이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요 파랗게 된 게 휘장인데, 이 휘장 앞에 분향 제단이 있었죠. 그 분향 제단에다가 이 불을 계속 펴놓는 거예요. 계속 꺼지지 않도록. 28장에 가면 이제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옷을 이제 갖추는데, 옷은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형식의 또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누가 그 옷을 입는가? 2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론, 그리고 아론의 네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이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러니까 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이 제사장 옷을 거룩하게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옷에 이제 여러 가지 보석들도 막 이렇게 달게 되죠. 보석도 달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스라엘 12지파들을 상징하고 거기 표시를 합니다. 특색이 있는 것은 15절에 보게 되면 그 에봇이라는 것 그 안에, 그러니까 그 겉옷이 에봇인데, 그 에봇 안에다가 뭘 넣느냐면, 너는 판결 흉패를 그 안에 넣으라고 그래요. 판결할 때 쓰는, 흉패라는 게 판결할 때 쓰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뭔가를 판별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그 뒤에 가면 또 나오게 되는데, 자, 29절, 30절에 보면 이제 판결 흉패를 만드는데 그 안에 뭘 넣는가 하면, 29절 뒷부분 보면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판결할 때 쓰는 이 흉패를 가슴에 붙여서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그리고 30절에 보면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그걸 가지고 판결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이제 판별할 때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림과 둠밈이 뭔지는 모릅니다. 이름만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않으니까 뭐 어떤 형태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림과 둠밈이 이게
하나님의 뜻을 판별할 때 쓰던 것이구나라고만 이렇게 알 수 있죠. 네, 그렇게 이제 하고 옷을 갖춰 입고, 그리고 이제 36절에 가면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그 패에다 뭐라고 쓰는가 하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고 그거를 이마에다 이렇게 붙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고 그걸 이마에 이렇게 늘 붙여서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누가 볼까요? 이마에 이렇게 이마에다 모자 같은 걸 쓰고 그 위에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내가 볼까요? 아니면 누가 볼까요? 다른 사람이 보겠죠. 예, 제사장 앞에 가서 사람들이 보면 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딱 서 있는 걸 보고 아 그렇지 내가 여호와께 성결해야지라고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늘 붙이고 있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모든 옷을 갖춰 입어야 돼요. 마지막 4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이렇게 복장을 갖춰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는 거죠. 자, 29장에 가면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어떻게 위임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28장에서는 옷을 갖춰 입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면 29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그 제사장을 직분을 위임할 때 어떤 식으로 절차를 해야 되는지에서 이야기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깨끗하게 목욕 제기를 해야 되겠죠. 목욕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립니다. 어떤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 14절에 보면 속죄죄를 드려요. 제사장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삼으셨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죄가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택함을 받았지만 이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속죄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이제 깨끗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뭘 드리는가 하면 18절에 가면 두 번째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나중에 이제 레위기 가면 자세하게 하겠지만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내 죄를 다 속한 다음에 그 다음 자신의 삶을 헌신하겠다는 뜻으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8절에 가면 뭘 드리는가 하면 화목제를 드려요. 하나님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또 사람들과 화평을 나누어주는, 그러니까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순서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제사장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절차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8절부터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38절에 보면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드릴 때 39절에 보면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해서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직무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제사장이 해야 되는 또 중요한 직무가 아까 있었죠? 27장에서 있었던 등불 관리하는 거. 등불 꺼트리면 안 되거든요. 등불을 늘 꺼지지 않게 하는 거하고 지금 이 29장 38절부터 나오고 있는 번제 2번 드리는 거, 하루에 2번 드리는 거. 이거는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일인 거죠. 30장에 가면 분향하는 제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불 꺼트리면 안 된다고 했던 거. 여기 휘장 앞에 여기 분향하는 제단. 요거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만들고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죠. 이 안에 이제 이 천막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금으로. 여기 그림에서도 보면 다 노랗죠? 네, 다 금으로 다 만듭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들고,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분향단 안에 지금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사각형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사각형 네 구퉁이에 뭐가 있냐면 뿔을 만들어요. 뿔. 이 보면 3절에 이제 3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만들어서 그것을 금으로 싸고 그 주위에 금태를 두르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뿔을 만들어요. 이렇게 뿔을. 그 뿔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역사서에 보게 되면 제단에 들어가서 이제 그 뿔을 잡으면 용서 받습니다. 그 뿔을 잡고 용서해 달라고 막 이렇게 구할 때 써요. 자, 그리고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 회막 봉사에 쓰이는 속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속전이 뭔가 하면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인구 조사하는 거죠. 인구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하는 것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면 뭐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 군인으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판단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마음대로 했다가 엄청난 벌을 받죠.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 12절에 보면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계수해야 그것을 내야 하지만 12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얼마큼 내는가 하면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걸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할 때 이렇게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겔을 내게 되어 있던 것이 성전세라는 것으로 아예 바뀌어서 반세겔을 거두어 가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도 반세겔을 내라고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낚시를 해서 잡아 올리라 물고기를 잡으면 그 물고기의 입을 열면 그 안에 한 세겔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걸 갖다 줘라라고 이야기해요. 한 세겔이면은 두 사람 분이잖아요. 예수님하고 베드로과 이렇게 합쳐서 한 세겔을 성전세로 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1절에는 노수로 만든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시죠. 물두멍은 뭔가 하면 여기 이제 그림에 보면 여기 제단과 요 성소 앞에 물두멍이라는 큰 물그릇이죠. 한마디로 큰 물그릇을 만들어서 거기 물을 담아놓고 이제 몸을 씻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몸을 씻도록 하는 그 만들어라고 하시죠. 세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 뭐 수족을 씻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향을 만들라고 하세요. 거룩한 향을 만드는데 23절에 보면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대는 500세겔의 반대니까 250세겔이겠죠. 250세겔의 향기로운 6개 그리고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그리고 계피 500세겔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뭘 만드는가 하면 거룩한 관유를 만들래요. 거룩한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기름. 그러니까 몰약, 육개, 창포, 계피 거기다 감람 기름을 넣어서 거룩한 기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26절부터 보면 회막에다 바르고요. 증거궤에도 바르고요. 그리고 상과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그 기구와 분향단과 하여튼 제사할 때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거에다 이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구별하는 29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해라. 그러니까 이
거룩한 관유를 바르면, 거룩한 기름을 바르면 하나님께 구별돼서 이렇게 드리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른 것은 모두 다 거룩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 강대상도 그냥 강대상인데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하신 이 거룩한 기름을 바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이 강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그렇게 바르죠. 30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한테도 이 기름을 바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하도록 하는 거죠. 이걸 이제 계속해서 대대로 하도록 하죠. 근데 이건 아무나 만들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호기심에서 만드시면 안 되는 게 33절에 보면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거 함부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죠. 그게 이제 거룩한 기름, 관유이고 34절부터 3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룩한 향을 만들으래요. 이건 또 향입니다. 향. 뭔가 하면 34절에 보면 소합향, 그리고 나감향, 풍자향, 이거를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어서 만드는 겁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을 섞고 35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다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해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향을 만들래요. 이제 그렇게 이걸 만들어 놔서 이제 곱게 찧어서 36절에 보면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만나는 그 장소에 이 향을 이렇게 놓는 겁니다. 증거계 앞에 두라고 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향이 쫙 퍼지겠죠. 37절, 38절에 보면 이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함부로 기름이나 이 향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31절에 가면 이제 나머지 도구들을 만들으라고 하십니다. 회막 기구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겠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그 방법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설계도를 받았는데, 이제 모세가 설명해 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구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주 솜씨가 좋지 않으면 말하는 것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물건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르셔서 사람을 택하도록 합니다. 2사람을 택해요. 아주 훌륭한 손기술을 가진 2사람을 택하는데 2절에 보면 누군가 하면 유다지파 훌의 손자. 그죠?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우리는 사람 이름입니다. 우리 할 때 그 우리가 위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가 4절에 보면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5절에 보면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그러니까 이 부살렐은 이렇게 조각하거나 만들고 손재주가 이렇게 뛰어난 거예요.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또 불러서 만들게 해요. 이 사람은 약간 천 갖고 만드는 거에 약간 기술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7절부터 보면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그 다음에 옷을 만들어요. 옷.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옷이 아까 있었죠? 그 옷을 만드는 거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아까 얘기한 거룩한 기름, 관유와 향기로운 향 이런 것들을 만들도록 해요. 그러니까 부살렐은 좀 정교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오홀리압은 나머지 것들을 좀
다 두루두루 옷 만들고 하는 디자인하는 것도 잘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시고,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를 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지금까지 뭘 했는가 하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설계도. 아까가 아니라 지난주에 모세가 언제 올라가나요?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24장에 올라가서 지금까지 31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냥 만드는 거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1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이제 다 이야기하시고,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친히 쓰신 이 돌판 두 개를 모세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받아서 갖고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지금 이게 두 가지 시점으로 되고 있는데, 모세는 시내산 위에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 있는 거죠. 32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지금 모세가 그 산 위에 있는 동안에 모세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론은 남아 있었잖아요. 그 아론에게 와서 이제 하소연하는 겁니다. 모세가 어디 갔냐? 모세가 왜 안 오냐? 모세가 간 지 40일이 되었으니까 모세가 올 때가 됐는데 안 온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신을. 그래서 이제 그 아론이, 그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귀금속, 금고리를 가지고 와라. 금딱지를 갖고 오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아론이 또 손재주가 있었는지 하여튼 그것들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신났어요. 이제 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 금송아지를 놓고 막 제사를 지내고 자기네들끼리 막 번제를 드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먹고 마시고 막 뛰어놀고.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32장 6절에 이튿날에 이튿날이라는 건 그들이 이제 이거 만드는 금송아지를 만든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기네들끼리 막 좋아서 지금 막 축제가 벌어진 거죠. 그때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세요. 너는 이제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만류하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11절부터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12절 끝부분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그걸 들어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모세가 이 증거판 두 개를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돌판, 첫 번째 이 돌판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모세는 아무것도 없이 처음에 갔는데 하나님이 돌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글씨를 써서 주신 거거든요. 그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래서 내려와서 보니까 막 진짜 추잡한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걸 보고 모세가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19절에 보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너희는 이
돌판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구나. 그래서 완전히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금송아지를 어떻게 가루를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해서 그걸 다 마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질 때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가 있었잖아요. 근데 레위가 이 12지파 안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왜 안 들어가는지가 이제 여기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나옵니다. 자, 26절에 보면 32장 26절에 보면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이제 모세가 이야기할 때 나와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서기로 작정을 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형제와 친구를 이제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이때부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구별되어서. 그래서 이제 12지파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일 이후에 이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러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죠. 3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3절에 보면 33장 3절에 보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왜 소 끌고 가면 소가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목이 이렇게 뻣뻣하게 이렇게 버팅기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거부하고 버팅기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1절에 보면 회막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나오는 회막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막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임시 장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 밖에다가 이제 이걸 쳐서 쉽사리 이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서 이제 하나님과 만나던 곳이었고, 나중에 이제 이 회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막을 만들면 이거는 진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죠. 자, 그렇게 만들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만나시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34장에 보면 이번에는 이제 모세가 돌판을 준비해요. 준비해서 갖고 올라갑니다. 3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 다듬어서 만들어라. 그리고 그거 가지고 올라와라. 그럼 내가 거기에 그 판에 내가 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받았던 돌판은 아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셨죠. 모세는 한 게 없어요. 그냥 받기만 했는데 그걸 깨뜨리고 난 두 번째 돌판을 만드는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첫 번째 것과 동일하게 만들어서 갖고 오면 내가 거기에 써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모세가 그 두 개를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써주시죠. 이제 10절부터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깨어진 그 언약
말고 다시 또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세우냐니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런 족속을 만나게 될 텐데 11절에 있는 족속들이 있어요. 11절 보면 거기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들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 있는데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겠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들어가게 되면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과 언약을 맺거나 그들과 화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과 같이 섞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우상을 다 멸하라는 거예요. 다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도록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절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들을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니다.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제 40일 동안 있으면서 이제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그 돌판에 써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받아서 들고 29절에 모세가 내려오는 겁니다. 돌판에 들고 내려와요. 근데 내려올 때 보니까 29절 끝부분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있으면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면했던 것으로 인해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막 눈부셔할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하고 나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5장에 가면 35장 처음에 보는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뭐 해야 되는지 얘기하시고 뭐 일하지 않는 건 당연하고요. 3절에 보면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불 피우는 것도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 사람들을 예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예물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자원하여서 아까 기쁜 마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받는다고 했는데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막 예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큼 많이 가지고 왔는가는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너무 많아서 그만 가지고 오라 할 때까지 막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이런 것들을 제작하도록 합니다. 36장에 보면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36장 5절에 보면은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그래서 5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랬더니 6절에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이런 것들을 가져오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부터 성막을 만듭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부터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또 기타 이제 지혜롭고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실현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구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37장에 가면 언약궤를 만듭니다. 언약궤, 증거궤, 법궤라고 부르는 요 궤를 만들게 되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설병 상을 10절부터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등잔대를 만들죠. 그리고 25절부터는 분향단을 만들게 돼요.
38장에 가면 이제 이 바깥에 있는 번제단, 요 맨 앞에 있는 번제단을 만들게 되고요. 8절부터는 물두멍, 놋으로 만든 물두멍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이제 울타리, 성막 울타리를, 바깥에 울타리를 만들게 되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만들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21절부터 보게 되면, 아까 사람들이 많이 자원해서 가져온 물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정리하고, 이것 물품에 대해서 막 이렇게 조사하고, 수량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누가 하는가 하면, 21절에 보면,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계산해서 얼만큼 뭐가 쓰였는지를 이제 다 하게 됩니다. 근데 24절부터 보면은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간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뭐 730세겔이 들어갔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게 되면 이때 인구를 알 수 있는데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만 따졌을 때 60만 3,550명이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한테 반세겔씩을 받는 거죠. 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39장에 가면 이제는 이거 이런 물건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뭘 만드는가 하면 제사장 옷을 만듭니다. 그래서 39장에서는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제사장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옷들을 막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만들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림과 둠밈, 뭐 판결 흉패, 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그 순금패,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서 어쨌든 성막의 모든 공사가 다 마치게 돼요. 모든 것들 다 만들게 되고 마지막 43절에 가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세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리고 그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다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마치 이렇게 글로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탁 만드는 걸 보니까 그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너무나 훌륭하게 잘했다는 거죠. 40장에 가면 드디어 이제 이 만들어진 이 모든 성막에 대해서 성막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2절에 보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제 우리가 성막하고 회막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계속 이렇게 어쩌된 성막이라고 그러고 어쩌된 회막이라고 해서 뭐 헷갈리실 텐데 똑같은 거예요. 성막이 회막이고 회막이 성막이고. 자, 그거를 만드는데 세막을 세우는데 언제 세우는가 하면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이에요. 언제 1월 1일인가 하면 출애굽할 때가 원년이거든요. 출애굽할 때 그 6월절에서 나올 때가 1월 1일이었어요. 그죠? 그때가 원년 1월 1일이었는데 지금 이게 막 그 모든 여정을 마치고 이 시내 광야에 와서 성막을 세우는 요 때가 언제냐면 딱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년 후인 첫째 달 초하루에 이제 성막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제 40장 올 때까지 딱 1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회막을 세우고 이제 3절부터 보면 그 안에다 이제 증거궤를 놓고 또 회막으로 가리고 또 뭐 제단 놓고 상 놓고 등잔대 놓고 막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착착착착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들한테 제사장 옷을 거룩하게 이제 씻기고 옷 입히고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 놓은 거룩한 관유 기름이 있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 모든 거에 바른 다음에 이제 제사장에게도 바르게 되죠. 그래서 구별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웠다라고 17절에 보면 둘째 해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1년 지난 그 둘째 해에 성막을 실제로 이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세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쭉 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34절부터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났더니 모든 걸 다 만들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모든 거 다 마치고 났더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면서 출애굽기가 마치게 됩니다.